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처럼 전에 못될 때에 따르던 주의 사역을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모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시니나 임시전이 너희를 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순종함으로 감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는 그의 영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위로하고 또 이렇게 붙들어주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는 갑자기 단호한 어투로 바뀝니다.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이 모습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했던 그 모습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죠. 15절 16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순종의 자식이었을 때 따르던 그 욕망의 삶, 죄악된 삶과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거룩한 자라고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할 만한 것들,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받고,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귀를 닫고 외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내가 좀 불편하고 따르기 힘든 말씀에도 순종하고, 내가 듣기 지금 싫은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늘 받아들이고, 우리 주일 말씀 그 영적 전쟁, 내가 듣기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도 아멘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하는 이 베드로의 편지였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빠뜨리고 세상과 똑같은 욕망과 또 세상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온통 기도조차도 온통 그 세상이 바라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달라는 것으로 내 기도가 다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장 질 나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도 여전히 어리석고 헛된 그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속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이동해야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무르면서 그 애굽 땅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그러면 어린 양 보혈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함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함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18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모습, 또 세상의 헛된 모습을 따르던 그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기 전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또 그 좋은 몸을 가지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 헛된 영광,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 머리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어느새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떨어졌을 때 뒤늦은 후회로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결국에 남지 않게 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 소유하지 못할 그러한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내용이고 명령입니다. 프로 선수들 중에 먹튀라고 부르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비싼 계약금 주고 연봉을 주고 데려왔는데 정작 갑자기 어디 다치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먹튀 선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값으로 다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몸값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또 형제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성도는 먹튀 성도입니다. 먹튀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 몸값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튀 성도가 되지 않고 몸값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형제 사랑은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이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그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거룩함과 사랑을 방해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고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과 형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그러한 사욕과 헛된 행실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깨끗한 그 거룩함과 뜨거운 사랑을 품고 또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